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저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저희의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였냐 하면 범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파면을 당하고 쫓겨나게 된 인물이 스피노자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 하면 자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철학자 스피노자의 고민이었습니다.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뭐냐 하면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자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 사과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연과 하나 되는 그 일을 하겠노라고 하는 주장의 다름 아니겠죠. 일리 있는 얘기로 들립니다. 이 사람이 왜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떠나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가서, 이 사람 이해하는 건 이런 겁니다. 모든 존재는 의지가 있다. 그 존재 의지는 그 존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있어야 할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다 하는 그 표현으로, 인간은 참된 자유를 위해서 태어났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연과 합일되는 것이다 하는 범신론을 주장한 거죠. 유일신 사상을 섬긴 사람이 왜 범신론으로 갔을까요? 그 대답은 이 설교의 말미에서 우리가 갖도록 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그 비유의 한 세트가 세 가지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는 뭐냐 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였는데,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등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히게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비유였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해했던 비유는 뭐였습니까?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문장 구성이나 단어 선정이나 배치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정확무오한 뜻을 따라서 배치되었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비유는 무엇을 비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쪽만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무엇을 비유한다고요?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고 싶으셔서 세 종류의 비유를 한 묶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 못하면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전혀 다르게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단어나 문장이나 단락이 구성되어 있고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 세 비유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관련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천국 생활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25장 1절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의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25장 1절 이하에 있는 세 비유는 천국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겠다고 하는 도입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천국 잔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잔치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 스피노자가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뭔가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자유로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람은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교회 다녔다가 이제 떠나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세상으로 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가 뭐냐를 고민하면서 참된 자유는 사람 속에 있는 거야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은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사고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와서 내 속에서 재해석을 해서 내 의지가 그 만물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자꾸만 그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일 끝나더라도 그 일을 나는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게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왜 살아가는가 하는 이유를, 존재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은 이 비유로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 천국 생활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잔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잔치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멘. 잔치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나는 지금 여기 있고, 왜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왜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고, 왜 나는 지금 직장 다니고, 왜 나는 가정을 꾸렸고,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났고,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잔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두 번째 비유는 이 첫 번째 비유에서 존재 이유가 뭐냐? 잔치다. 두 번째 비유는 무슨 생활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무슨 생활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생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생활. 이게 달란트 비유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재능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남의 재능과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재능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만 다른 사람의 재능과 비교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재능을 경쟁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 구조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발버둥을 치면서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을 힘들게 고통 속에서 그리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고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즐거움. 자, 첫 번째 비유의 목적은 잔치. 두 번째 즐거움의 비유의 핵심은 즐거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자, 제목 시작.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 이게 세 번째 비유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앞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잔치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운 생활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달란트 비유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라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하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신가 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그 관계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살도록 하는 존재로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아버지의 나라는 어디든지 있는 나라입니다. 돈이 있어도 아버지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떨어져도 아버지 나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젊어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으셔도 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할 수 있고 건강하셔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 생활은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비유의 핵심 이유, 아버지의 나라 생활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비유는 한 세트라고 할 때에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 이 열처녀 비유에서 혼인 잔치 생활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등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등만 있어도 안 되고 기름만 있어도 안 되고 등과 기름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천국 잔치 또는 즐거움 또는 아버지의 나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무엇일까 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잔치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내가 왜 사는가? 잔치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산다.
만약 지금 내 생활이 잔치하는 생활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열처녀 비유에서 두 요소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등은 불을 밝히는 데 필요한 기구입니다. 등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등이 있어야 밝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등을 등기구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잔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잔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구는 무엇인가? 그것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인데 두 가지 측면의 관계가 이 기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첫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온전한 그릇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 기름이 담길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내가 있는 몸 담고 있는 현장을 말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내 개인,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내 현장이 하나로 구조화될 때 비로소 등이, 온전한 등, 기름이 담길 수 있는 등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설교를 도입하면서 이 스피노자가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스피노자는 자유를 위해서 한 그루 나무를 심겠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은 퍽 인상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상황은 종말론적인 상황입니다. 끝이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내일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 그때를 확대 해석을 한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 종말론적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그때입니다. 그때에 정말 잔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자. 아멘.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자.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지금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을 하리라. 이것이 스피노자가 말했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그는 범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거야, 내 안에 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스피노자, 이 범신론자가 이야기했던 내일 지구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이 말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사용합니다. 일기 속에 기록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된 것이 내일 끝이 온다 그래도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하리라 하는 이 말을 일기에 마틴 루터가 써서 이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재미있다는 겁니다. 루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가 부패한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온 몸을 불사른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피노자가 한 이 말을 사용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도입하고 있는 부분은 옳다는 겁니다.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이 사고의 시작은 중요한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내 인생이 영원히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버겁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하고 싶은 일,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나는 내일이 있어.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나는 이걸 해야 돼. 그러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놓치게 되느냐 하면 즐거움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이 잔치하는 생활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옳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연과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자유하게 된다. 이 부분은 그는 좀 오해했습니다. 이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하나 될 때 참된 잔치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그것은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과 혼인할 때에.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혼인한다는 것은,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은 그분을 경험해서 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경험해서 아는 관계 속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비로소 잔치하게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그릇은 인간 관계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드리러 오는데 부부가 집에서 실컷 싸우고 왔어요. 마침 와보니까 멀리 앉으면 좋은데 내 옆에 앉아버렸네. 그러면 예배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인간은 왜 내 옆에 앉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싸우고 왔으니까. 관계가 하나가 돼야 담긴다는 겁니다. 집에서 막 싸웠어요.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일은 생각이 안 나고 싸운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그러니까 하는 일이 안 돼요. 하는 일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뭘 어떻게 해요? 이 집안 꼴이 이러니까 일도 안 된다. 집에 들어가면 한번 봐라. 이렇게 되면 집안일이 더 안 돼. 담기질 않는다는 겁니다. 담기질 않는다. 왜 그래요? 인간관계가 하나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준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불을 밝히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 되는 관계를 만드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인간관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싸우고 왔더라도 주여 제가 잘못했으면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들었지, 네가 잘못했다고 빨리 말해. 이러면 관계는 더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담기질 않아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는데 아예 그릇이 깨졌으니까 기름 자체가 담길 수 없는 그릇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는 금의 단위의 중량을 재는 그 말이 달란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관련이 된 것이 달란트, 곧 재능이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온전한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보고 착하다, 무엇을 보고 충성되다고 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이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고 착하다, 충성되다고 평가하신단 말이죠. 뭘 보시느냐? 일하는 걸 본단 말입니다. 그것도 큰 일을 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사소하고 작은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착하다 아니면 악하다, 게으르다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겠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도 하고, 뭘 통해서? 작은 일을 통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작은 일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됨의 그릇을 만드는 데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 할 때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작은 일에 충성하자. 작은 일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하나 만들어가자. 작은 일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하나 만들어가자. 작은 일을 통해서 목장과 목원의 관계를 하나 만들어가자.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를 하나 만들어가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달란트는 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데 쓰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잔치하는 즐거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관계를 하나 만드는 데 돈을 씁니다. 어디에다 돈을 써요? 하나 만드는 데 돈을 씁니다. 여러분, 똑같은 돈을 써도요, 관계를 하나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돈을 써도 하나된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데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돈을 쓰겠습니까? 이게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내 재능을 어디다 쓸 것인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할 때 그 근거가 뭐냐? 기준이 뭐냐? 그것은 장사하여입니다. 뭐하여? 장사하여. 달란트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장사는 유통이죠. 유통의 핵심은 뭐냐면 흘러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유통을 정말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동네 구멍가게 장사도 잘 못할 사람이요. 구멍가게 장사도 잘 할 사람은 흘려보낼 생각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가장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가장 저렴하게 팔 때, 이때 나에게 좋은 일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유통의 핵심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식당 잘못 하는 사람은요, 밥 많이 먹을까 봐 작게 만들어요, 반찬을. 그러면 그 식당은 망해요. 곧 망합니다. 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관계가 깨진단 말이죠. 유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장사하여, 달란트를 유통하여,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유통이다. 나에게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관계를 만들으라고 주셨다. 나에게 돈을 주셨는데 왜 주셨다? 관계를 만들으라고 주셨다. 그런데 이 세상은 돈 가지고 조정해요. 조종한다. 조종. 돈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무엇으로 조종하느냐? 돈 가지고 조종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많이 줄 테니까 아침 일찍 나와라, 나가야 돼요. 이게 조종하는 거죠. 월급 많이 줄 거니까 힘든 일 해라.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세상의 구조입니다. 사업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재화를 얻기 위해서 유통이 아니죠. 유통의 핵심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장사도 못할 사람은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곧 망할 겁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목적이 가장 좋은 제품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될 사람이에요. 근데 참 아쉬운 것은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을 제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학문하는 사람들을 보면 학위가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곧 자기가 하는 일에 매력을 잃어버릴 것이고 흥미도 잃어버릴 것이고 곧 따분해질 것이고 힘들어질 것이고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박사 학위를 해도 그 학위에 딱 멈춰버리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달란트를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 학위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박사 학위의 학위의 의미가 뭐냐면 당신 이제부터 학문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그겁니다. 그게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시작이라는 의미로 그 학위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새롭게 개발을 하고 새롭게 자기를 갖추어 나가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학설을 더 나누어줘서 유통하고 이런 즐거움이 평생 계속된단 말이죠. 달란트를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부모가 된 것은 끝이 아닙니다. 비로소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그 부모 생활은 곧 지루해질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생활 자체가 버거울 겁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부모님 되면 다 부모인 줄 알아요. 부모면 다 부모가 아니다. 부모다운 부모가 진짜 부모다. 아멘. 부모다운 부모가 뭡니까? 끊임없이 이제 결혼을 했으면 자기 개발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내 자녀에게 유통시켜 주는 거예요.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내 자녀에게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스탑 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재미가 없는 거죠. 나이가 많아진다. 그러면 나는 이제 자식들한테 해줄 것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닙니다. 인생은 유통입니다.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살게 한 겁니다. 따라서 나누어 줄 것이 없다면 나누어 줄 것을 만드는 즐거움이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즐거움이 나온다는 거죠. 목사님들은 보면 목사님 안수 받으면 끝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안 하십니다. 이러니까 목회가 지루하고 목회가 재미없고 목회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 안수 받는 게 시작입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저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맛있는 제품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부드럽게 해줘요. 어떤 사람한테는 성질을 막 내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 누구한테는 성질 내고 누구한테는 부드럽게 하노?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맞춤 전략. 얼마나 이게 힘들지 몰라요. 성격 파악이 안 되면 불가능해요. 저거는 미력이 된다. 저거는 저분은 이렇게 잘한다. 이거 뭐라 그러죠? 칭찬해 줘야 된다. 그래야 그걸 개발하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기를 때에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요 때는 요렇게 한번 해줘봐야 되겠다. 개발을 해가지고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좋아해요. 기쁘다 이 말이죠. 아멘. 그게 부모의 즐거움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 힘들어요. 그게 개발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말을 안 들어 힘들어요. 그게 개발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아멘. 그걸 개발을 안 한단 말이지. 땅에 탁 묻어놓고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요. 유통을 하지 않아요. 유통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재능, 우리 속에 있는 달란트, 우리 속에 있는 돈, 이거 유통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인생은 썩게 돼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하라? 재능을 유통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재능을 유통하기 위해서 산다. 재능이 있다고 뻐기지 마라. 이건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이거 도덕적으로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 잘하는 거, 나 이거 잘한다. 달란트를 폼만 잡고 자랑만 하고 다른 사람은 못한다고 핀잔이나 주고 이 사람은 즐거움이 없어요.
주인의 즐거움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장점이 있고 달란트가 있으면 뭐 하라고 주셨다? 유통하라고 주셨다. 그러면 집에 가서 써 잡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있는 장점은 누구한테 주라고? 남편은 아내한테 주라고. 근데 잘못하면 그것도 모르나 이러면 안 돼. 또 아내의 장점은 남편에게 뭐 하라고? 유통하라고. 나한테 준 게 뭐 있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유통하라. 나에게 있는 장점,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죠? 인생을 요리하는 거예요. 요리도 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순서와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아주 맛없는 요리를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절차와 순서를 개발하죠. 맛있게 아주 입에 짝짝 붙도록 만들어 놓으면 최고의 요리가 된다는 거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통하자. 유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 지극히 작은 일에 하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일에 이 재능을 유통한다면 큰 일은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왜 있느냐? 지극히 작은 일에 이 유통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거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장교회가 왜 있느냐? 이거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 오늘 제목이 뭐죠?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은 누군가? 이것은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는 일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와 양의 비유의 초점은 사람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시는데 언제? 종말론적으로.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면 이 말입니다.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초점을 사람에 맞추고 있는 거죠. 누가 염소이고 누가 양인가? 저는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데 대해서 참 가슴이 아프고 분노를 느낍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달라드는 건 염소라 그래요. 못 들어봤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양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염소는 누가 염소이고 양은 누가 양인가? 성경을 볼 때 목사님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들이받으면 염소예요. 그 염소예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들이받는 사람은 누구한테도 들이받는 건 당연해요? 목사님한테 들이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아멘 하니? 이걸 여기다 적용하면 안 돼요. 기준이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사람. 반대로 양은 누가 양이죠?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잘하는 거, 그게 양이에요. 지극히 작은 사람, 시시한 사람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 시시한 사람, 중요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시시한 사람 만들고 있고 큰 사람 만들고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는 시시한 사람 없고 중요한 사람 없고 작은 사람 없고 큰 사람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사람이 누군가? 작은 사람이 누군가? 성경은 작은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양과 염소를 판단할 때, 구분할 때 그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의 구조를 갖출 수 있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극히 작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듯,
예수님 대하듯 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시시하고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릇에 기름이 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참고할 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군가? 첫째, 목마른 사람입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시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줄일 때에. 지극히 작은 사람 누굽니까? 배고픈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배고픈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죠. 돈이 없는데 보통 없는 게 아니고 아무 돈이 없는 사람, 전혀 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작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곧 예수님에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양입니다. 그게 아니고 줄인 사람, 그래서 지금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염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염소는 어떻게 되냐? 바깥 어두운데 내쫓깁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군가?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 목이 말라요. 목이 타들어가서 지금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목마른 사람. 이 인생에 목마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시시하게 취급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됨의 구조가 깨져버립니다. 남편이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사소한 데서 그 물을 죽여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가정에서 배가 고플 때 당신 때문에 나는 배가 고파 인간아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데 이래버리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잔치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고픈 사람, 나를 배고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을 대할 때 누구처럼 대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대하자. 예수님처럼 대접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떼어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은 세상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세상의 양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영적인 굶주림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 중에서 영적인 배고픔에서, 영적인 목마름에서 몸부림치는 지체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잔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잔치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소위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대했나? 시시한 사람 누구죠? 돈 없는 사람. 희한해요. 여러분, 허우대는 멀쩡한데 돈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허우대는 멀쩡한 놈이 돈도 없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생긴 거는 별로 못생겼어요. 근데 재벌이라 그래요. 그러면 재벌이 저렇구만. 역시 재벌다워. 이런단 말이지. 그거는 염소요. 그걸 가르치면 뭐라 그러냐? 교회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염소요. 남루한 옷을 입고 비루하게 행색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 당신은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염소예요. 양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시시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누구처럼 봐야 된다? 예수님처럼 보는 교회가 되자. 왜 그런 거 아니?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교회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전 건물을 가르치면서 저 성전 건물을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 벽돌 위에 벽돌 한 장도 더 놓이지 않도록 완전히 황폐하게 허물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 천국 잔치는 천국 잔치를 하도록 하는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작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시시하게 보이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가정도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과연 세상에서 시시하게 보는 그 일을, 그 사람을 나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잔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못하게 하는가, 그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릇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기름을 담읍시다. 그 즐거움을, 그 준비를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합시다. 내가 이제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됨의 구조를 만들자.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주자. 이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심어야 될 나무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잔치하는 그런 천국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천국 잔치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질문하신 주님, 내일 내 인생